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썼죠. 자, 그런데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으로 따질 때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전체 신약 성경 전체의 28%, 4분의 1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자면 누가가 가장 깁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1차적인 수신자,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복음서를 받아보는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글자 수가 얼마쯤 되냐 했더니요, 우리가 이 매일 보는 뭐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뭐 한국일보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신문 보면 그 중간에 삽질 같은 거 다 들어있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틀치 분량 한 글자도 빠지지 않는 글자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은 양이래요. 그런데 그 신문 두 장에 두 부에 해당되는 그 많은 분량의 편지를 누구한테 썼는가 하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유력한 고관에게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 씁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합니다.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신문 두 부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양의 편지를 써본 적이 있는가? 알아듣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복음 전도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가.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한 영혼 붙들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많은 분들 목양하고 앞으로 저는 울산의 10만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만, 울산의 10만 영혼을 바라보기 전에 그 사람에게 10만의 영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달아보시는 것은 한 영혼에게 누가처럼 신문 두 부 분량의 그 엄청난 글을 쓸 만큼 한 영혼에게 투자하는 그런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령, 거룩한 영 다 포함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8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47%, 거의 반 정도 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88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예수에 대한 글이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끝나고 무슨 성경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쭸더니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겠다 해서 누가복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가지고는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2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구? 예수. 누가복음은요, 성령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명자로서 또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12사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수의 처음된 목격자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많은 누군가 하면 말씀의 일꾼자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감옥까지 따라가면서 보살펴 줬던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자, 여러분, 이미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다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행정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여러분, 가퍼스트처럼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 그게 뭐겠어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 즉 설교 준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인간적인 또 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자녀들 토요일날 결혼식 한다 그러면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다 가고 싶어요. 다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제가 순서 하나도 안 맡아도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앉아서 마음껏 축복해 주면 그 과정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곧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이 말씀이 곧 은혜의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여러분, 자제하고 가지 않는 것, 이것을 꼭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다, 저도 여러분도 다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말씀 전하는 것, 선교의 첫 번째 사명도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한 21명 불러놓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육자 세미나를 한 거죠. 그리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제대로 여러분 기도가 선포되어지면요, 확실히 금방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내가 한 사역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한 사역이에요? 성령이 한 사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말씀이 제대로 그 가슴속에 비수같이 꽂히고 그 말씀 따라서 찬양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육신이 죄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 함정영 형제처럼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홍은교 집사님처럼 점이 찍히고 점이 연결돼가 선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60명 가까이 단계 선교를 가면 거의 비행기값 회비만 해도 한 1억 정도 돼요. 여러분,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억 투자해가지고 2사람의 영혼이, 3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홀랑 뒤집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1억이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의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몽골의 그 아픈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목회자의 눈이 바뀌고, 그래서 그 날라우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울란바토르에서 한 1시간 정도 더 가는 곳인데, 거기에 인구가 5만쯤 되는, 옛날에는 군단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넓어져 가지고 이제 시가 되고,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우정혁신도시, 서울로 말하면 성남에서 분당 정도로 새로 개발되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나라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35, 36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 교회를 그 나라 목사님한테 그냥 물려줘서 이제 날라우 순복음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100명입니다. 근데 5만에 있는 5만 인구의 전체 인구 다 합쳐봤자 기독교 인구가 700명밖에 안 돼요. 그 700명 중에 100명을 목회하고 있으니 큰 교회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하고 비전을 나눴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울산의 10분의 1 정도를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10만 명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다 모을 수 없다면 10만 명의 영혼에게 전도제라도 뿌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날라우 지역이 5만 명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 5만 명 중에 우리 나라 목사님이 날라우 순복음교회가 5천 명의 영혼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도전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진중하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여러분, 사람의 눈은 못 속이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상담하기 전에 그 눈빛하고 또 30분 정도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결단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여러분 서론이기 때문에 좀 전체를 입장을 한번 살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간 참 중요한 게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 유대 그 피가 흐르는 굉장히 세계적인 명장 감독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영화인들 그리고 앞으로 영화를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 많이 불러가지고 연대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질문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감독님, 어떻게 감독님은 영화에 손대는 것마다 그렇게 히트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영화 도입부 시작하고 나서 도입부 5분 안에 자기 제작비의 반 이상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5분에 영화 제작비의 반 이상을 쏟아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어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영화 시작하고 나서 5분 안에 정말 흥미있고 재미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버리면요, 중간에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약간 지루해도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5분 우리 설교를 따지자면 죽 써버리면요, 뒤에 아무리 재밌어도 계속 죽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이거 할 때 누가가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구나, 그리고 성령이 한 47% 거의 반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들어있구나,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썼구나, 이것을 잘 들어야 계속 끝까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성령을 오늘 연관지어서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말씀의 일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일꾼 되게 만든다. 자, 거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다음 뭐라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자, 데오빌로 각하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 학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4절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문체는요 굉장히 상류사에서 쓰는 고급 문체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혹시 목사, 전도사, 쉬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쉬치 잘 모르죠? 그죠? 그냥 임명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원로 목사, 찬하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고급 단어 잘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헌정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를 1절부터 4절까지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굉장히 지체 높으신 양반, 여러분 각하란 말을 아무나 한테 씁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밖에 몰라. 대통령 말고는 각하란 말을 안 썼거든요. 옛날에는 장군한테도 국무총리한테도 각하란 말을 자기들끼리 썼는지 모르겠지만 각하는 굉장히 지체 높으신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데오빌로, 그게 데오스 하나님, 또 필로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없는 가상의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 각하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 개인에게 쓴 글이 맞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5절부터 그 이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중학교 3학년 이상 되면 다 알아듣는 평상적인 그런 통상적인 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여러분 3절 다시 넘어가면 거기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밑줄 그어보시고요. 자,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여보세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자, 사도행전 1장 1절. 자, 앞에 5글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데오빌로요.
라고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재밌는 거예요. 뭔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고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쓰는 거 보니까 어느 게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누가복음. 예. 1장 3절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썼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 듯한 격식과 형식을 갖춘 그런 문장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갑자기 데오빌로요 이렇게 됐어요. 예. 제가 우리 육성호 장로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육성호 장로님이 그냥 바짝 마르시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육성호 장로님 얼마나 조심했다고요. 아, 저분 저렇게 깡 마른 거 보니까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요즘에는요, 장로님 하면서 제가 어깨에 손 막 얹습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감당이 안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초신자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예, 그 당시에 2대, 3대, 4대 예수 믿었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데오빌로 가까이 하면서 누가가 굉장히 형식과 또 예를 갖췄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데오빌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변해요. 옛날에 까칠했던 사람이 푸근한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7절. 자, 오늘 성령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는가,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오늘 잔소리같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막 읽어 제끼면 나한테 묵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읽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데 이 7절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네.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는 오래됐는데 잉태를 못했어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잉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네. 현재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과거부터 잉태를 못했어요. 현재 뭐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미래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여러분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이 굉장히 제사장이고 아론 가문의 집안 좋은 사람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 이것을 2026년 버전으로 끌고 오면 어떤 적용이 되어집니까? 아, 집안 좋고 바깥으로 볼 때 번듯한 사람도 걱정이 태산이구나. 나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50평에 살면 50평짜리 걱정이 있고 60평짜리 살면 60평짜리 걱정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다 걱정이에요. 다 걱정.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아론 가문의 여러분 여식,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전통 가문의 사람인데 과거부터 뭐죠? 잉태를 못했고 현재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 끝났다.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고 인생 불행하다, 인생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공허의 상징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아 하면서 그냥 머리만 때릴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 단어로 네이밍 해볼까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불안한 상태. 모든 것이 메마르고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상태. 이게 성령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내 과거도 공허하고 현재도 메마르고 미래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막한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잉태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고 여러분 우리의 강구해야 될 전부이지, 그것만 여러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은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요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태예요. 메마르고 여러분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것이 사도행전의 현실이에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불안전에서, 불안해서 다시 한 번 더 충만함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이것을 남은 시간까지 좀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된다. 말씀의 일꾼이 된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불붙게 되고, 그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데오빌로 각하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냥 구도자가 나중에는 믿음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과거도 잉태를 못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미래 두 사람이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바깥으로는 번지르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새 생명이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말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고 하면 항상 운동 경기 어떤 큰 대회를 할 때마다 도핑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도핑 테스트.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요, 이 도핑 테스트가 점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 몸속에 금지 약물 10억 분의 1 정도 있어도 찾아낸대요. 다시 한번요, 제가 몽골에서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안 놀라면, 이야기는 제가 더 놀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발달해가지고 요즘에는요 어떤 테스트까지 되는가 하면요, 우리 몸속에 금지 약물 1조 분의 1만 있어도 찾아낸대요. 야,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나노 테스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금지 약물이 아닌데 어느 정도 가면 감기약 먹을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도 여러분 딱 도핑 테스트에 걸리고, 심지어 내가 전혀 원하지 않게, 예를 들면 유통기간이 여러분 어제까지인데 오늘 하루 지나가지고 약간 맛이 간 상한 고기 있지 않습니까? 배탈 전혀 안 나는 거, 그거 먹어도 그 안에 있는 이물질 때문에 집어내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에 안 걸린다 그런 건 없고요, 심지어 지금 영화로 올려놓으면요 10년 뒤 20년 뒤에 그걸 끄집어내가 다시 해도 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엄청난 거예요. 자, 제가 왜 도핑 테스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도핑 테스트를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도핑 테스트 같은 그런 분이셨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물어보면 탁 금방 하나님의 뜻 하면서 막 10억 분의 1로 탁 튀어나오고, 그죠?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그냥 일절 응답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답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방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만 아니라 여기 많을 겁니다. 자, 확실한 건 아니고 10억 분의 1, 1조 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니까요. 자, 여러분 6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절 60절 같이 읽을게요. 59절 60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8일 만에 할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라는 할례를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때 그 집 애기 태어나가 8일 돼가지고 할례한단다 그러면요,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때 당연히 뭐 고모부 아니면 뭐 이모부 뭐 이 사람들 모이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애 이름은 뭐라고 했노?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름은 뭐라고 했노?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여러분 이 지체 높으신 아론의 자손이나 제사장의 아들 같으면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뭐라 그럴까요? 케네디 주니어,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제사장이거나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으면요, 거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 따라 가지고 똑같이 이름을 주니어 내지는 2세 이렇게 짓는 것이 통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유명한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이니까 친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유명한 제사장이고 엄마도 유명한 집이니까 아들은 보나마나 사과를 할 거야 다 알면서도 물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고 계시죠? 그런데 뜬금없이 그 청청시야에 시댁 식구들 뭐 본가 식구들 다 왔는데 그 여자가 말이죠, 그때만 해도 여자가 함부로 이름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요한, 듣도 보도 못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헐이에요, 헐. 이거 뭐지? 어디 여자가 함부로 애들 이름을 들먹거리지? 그러면서 설마 아니겠지, 제가 지금 애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게 됐는가 봐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은, 무슨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냥 사과하지, 말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저기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만 해도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냥 제대로 그냥 성전에서 하늘 만나가지고 입에 다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펜하고 종이에 가져가지고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듣고 계시죠? 그랬더니 6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요한은 우리 가문에 없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것을 선지식을 가지고 60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동그라미, 아니라 동그라미.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그냥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님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방식, 내가 살아왔던 문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디테일스 정신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속에 욕망이 있고 끌리고 이거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있으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니라 노, 먼저 노 하셔야 돼요. 그게 설사 맞다고 할지라도 노, 아니다 라는 것을 내 신앙 고백으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N-I, not I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어제 받은 은혜 말고, 내 장기 말고, 내 주특기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면서 성령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장으로, 노하우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관습으로, 이때까지 해오던 전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새롭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니다, 아닙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세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새로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게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목사님,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면 다 됩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다 됩니까? 그게 뭐 답입니까? 뻔한 일을 갖다가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부인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책만 펴고 하나님 겸손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펼 때마다 수십 번이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것까지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을까요?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요한이라고 안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눈총 때문에 그냥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불순종은 우리의 본능이고 순종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고 배워야 될 우리의 영원한 숙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30절 말씀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죠.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앞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니까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수태고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 15절을 비교해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몇 절입니까? 32절하고 15절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수태고지를 했고,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는요 뭐라고요? 주 앞에서 그런 말이었고요 그가 큰 자가 돼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에요. 이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녀예요. 이때 나이가 학자들이 하면 적으면 13살, 많으면 15살이에요 애예요, 애. 우리 막내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막내의 15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너 애기 가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니까 오 성모 마리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때는요 천천병력이에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니까 34절 보시면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기를 가지려고 그러면 남자가 필요한데 남자가 없이 어찌, how, 어떻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자기하고 전혀 다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어리둥절한 것이지 의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 그 다음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문맥을 봐야 되는 거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이 3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질 때에 너한테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3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내는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하고 사라는 여러분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너 아들 이삭이야. 웃음이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의 웃음 논쟁. 그때 여러분 사라가 웃는 바람에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시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남자 없다고 잉태 못되고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리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못 들은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했는데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가서 생략하고,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그 사람한테, 안 믿겨지는 그 사람한테 전해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홀라당 변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면, 자기는 이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렸대.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모든 말씀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거는, 희한한 말씀을 하는데도 믿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겨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웬만한 것은 다 용서하셨는데,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여러분 용서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엄청나게 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칭찬되는 거예요. 항상 기적은요, 믿음과 같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옛날 버전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덮으면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자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덮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자, 그 여자 대신에 자기 이름 넣었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동료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 믿음에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46절 47절 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리아의 창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창가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오면 내 마음이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과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요한이라 하다 했을 때 여러분, 전혀 내 생각, 내 전통과는 안 맞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영혼이 복이 있고 마음속에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다 그러면 일단 웃을 준비를 미리 하세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군대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휴가 나온 아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너 군대 가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아빠가 늘 나한테 순종, 복종 이야기했는데 나는 군대 가서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늘 아빠가 하는 말 아니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게 굉장히 굴욕적인 것 같고 노예적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가서 배운 것은 복종, 순종만이 아니고 즉시 복종, 즉시 순종을 배웠다. 예와 좋다, 예와 좋아.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은 언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가 뭐 대단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여러분, 굉장히 평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자, 여러분, 5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묵상이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뭐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가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줄여서 한마디로, 목사의 적은 절대로 목사가 아닙니다. 중이 아닙니다. 목사의 적은 절대로 중이 아니에요.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웃교회에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질투의 영향이 강한지. 그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요, 기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딱 경계심을 가지고 안 좋은 걸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교회가 잘 되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주께서 그 교회를 긍휼하심을 입었고 크게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인하여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것이고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건 너무 잘 되는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웃는 자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자기보다 앞선 자들과 같이 마음껏 축하해주고 웃어주는 게,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합니다.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일꾼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 어려운 관계에서 데오빌로요, 친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과거에 잉태를 못했어요. 지금 애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메마르고 여러분 불완전했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절박하고 척박한 땅에도 여러분 핍박받는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먼저 아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요한이다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마지막은 뭐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 정리되셨어요?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게 궁금하죠?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해라 했을 때 그것을 딱 의심하면서 여러분 몸이 움츠러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엉뚱한 소리 안 하도록 입을 닫아버렸어. 입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여러분 말 못하는 벙어리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관절시키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경건했던 엘리사벳이 아들 낳아서 이름 뭐라 하냐 할 때 그 청청시야에 그 저 시대 식구들 다 있는데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서 사가랴한테 서판을 갖다 주면서 아들 이름 뭐라고 할래? 라고 했었을 때 요한이라고 여러분 순종을 딱 하니까 그때 무슨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시작.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큰 줄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군님,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끝까지 참았어. 모반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봤듯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데 남유다는 그 앞에 왕이 희한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게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여러분 당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아들 때에 1000배의 축복을 받고 손자 때에 10,0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풀리고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풀리고 열리고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